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10절로 12절에서는 살룸에 대해 언급합니다. 요시아가 주전 609년에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고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는 애굽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등극 초기에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언자는 여호야김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문은 정의와 공의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구체적 행위로 표현하고 압박과 포악은 정의와 공의의 반대 개념으로 나옵니다. 요시아의 첫째 아들 살룸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의로운 왕 요시아가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을 백성이 애도할 겨를도 없이 요시아의 아들 살룸이 즉위한 후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더 비참하고 불쌍히 여길 일이라고 하십니다. 살룸은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고 언제 죽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을 시작한 시기는 요시아 왕 때인데 그는 유다 땅에 우상을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리려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룸은 왕으로 있던 단 석 달 동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로 요약될 정도로 아버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수포가 되게 했습니다. 신앙을 미덕과 인격으로 빚어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에서 뒷걸음질 치면 우리도 살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친바벨론파인 살룸을 제거하고 그의 동생인 친애굽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백성을 무임금으로 왕궁 중건에 동원했습니다.
백성의 삶이 공공한데 애굽의 건축 양식을 따른 왕의 궁궐은 사치스럽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며 공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길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부상하고 애굽이 쇠퇴하는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호기롭게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최후는 동물과 비슷해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처럼 매장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
묵상 에세이.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 10여 년간 중고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저를 아주 많이 고생시킨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중고차 가게에서 골랐을 때는 꽤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타는 동안 잦은 고장으로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동차를 택할 때 중요한 건 외장이나 승차감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엔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동차든 선박이든 비행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암노스 유럽 선교회 대표인 최종상 선교사님은 둘로스 선교선 단장으로 55개국 90개 항구를 방문해 사역했습니다. 그분은 엔진에 약간의 결함이 생겨도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조건도 중요하고 외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생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꿈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육체가 살듯이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꿈이 우리 내면 세계를 제대로 구동하게 합니다.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만 당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껴져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십시오. 그 꿈이 엔진과 같이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방해물이 앞을 막아도 기필코 사명을 이루게 할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의 위대한 투자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